사무엘하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자신의 권리로 피조물인 인간들을 불의하게 죽이시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 라며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야 라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자와 같은 해석에서 그치면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시는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하나님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오히려 자주 그들을 기다리시고 찾아오시고 불러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오늘의 본문과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가의 내란이 어느 정도 진압이 되고 이제 조금 안정을 찾을 무렵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유다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셨다는 걸까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 의하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혹하여 악을 행하도록 일하신 것이 아니라 악하고 교만한 유다 백성들과 다윗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탄의 미혹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미혹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교만을 보시고는 사탄의 시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교훈을 주는 말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인즉 우리가 때때로 우리 안에 교만과 탐욕과 음란이 자리 잡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악한 마음을 보시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때론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한때 인생의 큰 사탄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제 안에 악함과 삶의 죄가 있었지만 그 정도로 시험당할 만큼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더라는 거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 사탄의 시험을 내버려 두셨던 것은 저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그래 저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그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요 본래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부터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선하고 거룩한 마음과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 잡은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선한 것 아니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악이 틈타고 들어와 자리 잡고 앉아 주인 행세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선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우리 마음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선하지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선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고,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반문하고 싶으신가요? 물론 그분들의 말처럼 우리는 성도 가운데, 아니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하죠.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선에는요, 이기심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편에서의 선함을 말하는 거지 인간의 편에서 그런 선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100%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행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사울의 신접한 자를 통한 사무엘을 불러올린 사건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귀신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간혹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일을 하는 사역자의 경우는 스스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제가 강조한 부분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무지하며 무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사용하시는 아주 제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귀신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대로 귀신도 영적인 존재로서 어느 정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역시 피조물일 뿐이기에 그들의 역사도 아주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반문하고 싶은 분들 역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이 세상과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신 겁니다. 사람이 의로운 것 같고 때론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고서는 여전히 영적으로 무능한 죄인일 뿐이고, 귀신이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마음에 있는 악함이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 표출되어서 그것이 바로 인구 조사를 하는 죄로 나타났던 거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은 인구 조사가 왜, 어째서 죄라는 걸까요? 사실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인구 조사를 명령했던 다윗의 마음의 동기였던 거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마음이 아닌 자기가 왕됨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욕망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다윗의 죄로 인하여 죄 없는 이스라엘을, 죄 없는 그 백성을 죽게 하신 건 너무하신 처사가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일의 발단은 다윗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일의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에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던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다시라는 용어를 볼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이전에 행했던 죄악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아니었을까?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에 대한 반복적인 반역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즉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다윗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백성들의 불순종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하나님은 왜 하나님 왜 사탄의 격동함을 막아주시지 않으신 걸까요?
그냥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벌하시면 되지 왜 다윗을 격동하도록 하신 걸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죄를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악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탄이 시험에도 넘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마음에 악을 품지 않는 한 사탄이 그 사람을 죄 가운데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악함을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사탄의 격동함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시고 그 백성들만 벌하셨다면 다윗은 자기 죄를 그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한 교만과 불신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다윗은 자기 죄를 그들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었고 비로소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발단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애초에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일도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반문해요. 그러니까 그조차도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의 그런 원인을 제공하신 게 아니냐, 하나님 잘못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모든 탓을 사람들은 돌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억지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 역시도 발단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금지된 열매가 아니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법도 가운데 복되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아담과 하와였기에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내려지는 징계와 심판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사탄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이고 내가 죄에 있어서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탄이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린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령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절대로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무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의 중심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맙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살피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며 붙잡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탄이 격동시킬 만한 육신의 더러운 소욕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교만과 탐욕과 음란과 게으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어 주옵소서. 악한 사탄에게 빈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저들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